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4장, 5장을 살펴봤습니다. 거기에 기록된 24장로의 정체에 대해서 살펴봤었고요. 그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24장로 성도들은 이미 하늘 위에 있었고 이미 왕관을 쓰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의 보상을 이미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5장이 어떻게 끝나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7봉인으로 된 책을 취하셔서 7봉인 심판을 이제 곧 시작하시려는 장면으로 끝이 나죠. 자, 그리고 6장에 넘어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7봉인 심판 중 첫 번째 봉인 심판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봉인을 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첫 번째 봉인 심판부터 6번째 봉인 심판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봉인 심판에는 4명의 말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특히 오늘은 첫 번째 봉인 심판인 흰 말을 탄 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정체를 성경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자, 일단 4명의 말탄 자에 대한 기록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은 첫 번째 봉인 심판이 이제 열리고요. 그리고 흰말 탄 자가 등장을 합니다. 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실 때에 내가 보았고 또 내가 들으니 네 짐승 중 하나가, 이 네 짐승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룹처럼 생긴 천상의 존재들이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활을 가졌고 왕관을 받음에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흰 말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탄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흰 말 탄 자는 정복자라고 우리가 일단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봉인 심판입니다. 3절에서 4절 보니까요. 그분께서 둘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둘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매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위에 탄 자가 땅에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받았으니 이것은 그들이 서로 죽이게 하려 함이라. 또 그가 큰 칼을 받았더라. 이제 붉은 말이 등장하고 그 위에 또 어떤 자가 타 있는데 그는 큰 칼을 가지고 있어서 평화를 제거하는 권능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서로 죽이게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봉인입니다. 그분께서 셋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셋째 짐승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보라 검은 말이라. 그 위에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또 내가 들으니 내 짐승의 한가운데서 한 음성이 이르되 1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1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기름과 포도즙은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것도 이제 검은 말, 이 셋째 봉인에 대해서 다룰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일단 1데나리온의 밀 한 대가 팔린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완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죠,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넷째 봉인입니다. 그분께서 반복되네요. 그분께서 넷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들으니 넷째 짐승의 음성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기에 내가 보매 보라 창백한 말이라. 그 위에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지옥이 그와 함께 따라갔고 또 그들에게 칼과 굶주림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며 땅의 4분의 1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더라. 창백한 말은 사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살펴볼 거지만 마태복음 24장 말씀 그리고 에스겔서 말씀과 또 비교해 보면 이것은 역병과 관련된 사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역병만 관련된 사망은 아니지만 자, 근데 초록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창백한 말이 창백한이라는 말을 그리스어로 보면요, 이것은 또 색을 나타내는 의미도 갖고 있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 색은 누런 초록색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백한 말은 초록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이 네 명의 말 탄 자는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그리고 초록색 말, 창백한 말은 초록색 말이죠. 이걸 봤을 때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의 국기를 보면 희한하게 대부분 이 네 가지 색깔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팔레스타인도 마찬가지고 요르단이죠. 그리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이란 보면 이 네 가지 색깔을 꼭 사용을 합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슬람이 말하는 그들의 메시아, 그게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와 얼마나 흡사한가 이런 부분 좀 살펴볼 텐데 그때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흰말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흰말의 정체, 흰 말을 탄 자, 그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6장, 이게 잘못됐네요 지금. 맞죠.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다시 보니까 보라 흰 말이라. 자, 이 부분 때문에 이 흰말 탄 자를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 보니까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는데 보라 흰 말이라. 그 위에 타신 분은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 불렸으며 그분은 의로 심판하시고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흰 말에 타셔서 전쟁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요한계시록 6장에 보라 흰 말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흰 말에 탔다는 것만 빼고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왜 예수님이 아닌지 19장 말씀과 비교해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니까 요한계시록 6장 1절 다시 보면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시되, 그러니까 이 첫째 봉인을 여시는 주체가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봉인을 여셨는데 예수님이 말 타고 등장한다? 이것은 예수님 지금 1인 2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여시는 봉인이기 때문에 이 흰말 탄 자는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하실 때는 하늘이 열립니다. 근데 그 요한계시록 6장에서 흰말 탄 자가 등장할 때는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 첫째 봉인이 열리는 거죠. 이게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신 거고 첫째 봉인을 여시면 땅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그 흰말 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흰말 탄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 6장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첫째 봉인 심판의 흰말 탄 자는 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묘사되어 있는 예수님은 활이 아니라 검을 가지고 계시죠.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예수님은 활을 갖고 계신 적이 없습니다. 검을 갖고 계시죠. 자, 그리고 또 6장 돌아와서 보니까 흰말 탄 자는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관, 단수, 왕관 하나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19장에 묘사된 예수님은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왕관이 있었으며 확연히 다르죠. 또 돌아와서 보니까 그가 나아가 정복하고 또 정복하려 하더라. 첫째 봉인의 흰말 탄 자는 정복하고 또 정복하고 계속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는 정복하고 또 정복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때 이미 모든 왕국들이 적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러 온 겁니다. 그랬을 때 그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부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한순간에 선멸하세요. 그러니까 한 번에 정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땅에 이 지상에 천년 왕국을 세우셔서 영원히 그때부터 이제 영원히 통치하시죠. 그러니까 천년 통치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까지 포함하면 영원히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또 정복 전쟁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다. 물론 이제 천년 왕국 끝에
그 이제 사탄이 다시 한번 풀려나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지만 그때 또 하나님께서 이제 직접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정복하고 또 정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방에 끝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다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흰말 탄 자는 누구인가? 일단 예수님은 아닌데, 물론 우리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소개를 할 건데요. 자, 일단 이 그림은 물론 이제 상상이 좀 더해진 거지만, 일단 이 흰말 탄 자가 같이 이렇게 몰려다니는 이 동료들이 질이 안 좋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 네 명의 말 탄 자는 좀 이렇게 사악한 기운,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미지죠. 그죠? 그리고 보면 사탄은 항상 하나님을 모방합니다. 뭐 항상이라기보다 모방하기를 갈망하죠. 처음 타락 때부터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시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타고 다니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로서 그룹. 근데 4명의 그룹을 타고 다니셔요. 사실 이제 그룹은 짐승이라고 이렇게 불리기 때문에 이제 4마리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4마리 그룹을 타고 다니신다고 시편 말씀에 쓰여 있고, 또 에스겔서 말씀 보면 4명의 그룹이 그 하나님의 왕자를 이렇게 움직여 이동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4명의 말탄 자가 나옵니다. 그죠?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한다. 그렇게 봤을 때 일단 결론을 내리자면 흰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성경적 근거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을 좀 오늘 살펴볼 텐데요. 자, 일단 이 부분에서도 그렇습니다. 일단 적그리스도 하면 일단 그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 너희가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들었으나, 그러니까 특정한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도 인정하고, 그러나 지금 이미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느니라 라고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보편적인 의미로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요한계시록 6장 다시 보니까 1절에 어린 양께서 그 봉인들 중 하나를 여시니까 첫째 봉인을 여신 거잖아요. 첫째 봉인을 여시니까 흰 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봉인을 열었다는 건 이제 7년 환란기가 시작됐다는 거죠. 첫째 봉인을 열 때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서 흰 말 탄 자가 등장해요. 자, 근데 다니엘서 말씀 보면 9장에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살펴봤지만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시점이 다니엘서 9장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유대인 많은 사람과 7년 동안 언약을 확정할 때죠. 그때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9장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혹은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맺을 때 7년 환란기가 시작된다고 쓰여 있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첫째 봉인을 여실 때 흰말 탄 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을 보더라도 흰말 탄 자는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다시 6장 돌아와서 보니까 그 흰말 탄 자는 왕관을 받았고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통치자, 정복 전쟁을 하는 통치자인 거죠. 다니엘서 9장 다시 보면 26절에 적그리스도를 앞으로 올 통치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서 8장으로 가서 보면 그 통치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이해하는 한 왕이 일어날 것이요. 이게 짐승 적그리스도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이거든요. 한 왕관을 쓰고 있었죠. 그의 권세가 강력할 것이나 그것은 그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왜냐하면 짐승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용이 권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가 놀랍게 보세요. 파괴하고 번영할 것이며
또 꾸준히 행하고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파괴하고 번영하는 일을 꾸준히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는, 정복하고 또 정복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짐승 적그리스도가. 그러니까 흰말 자에 대한 묘사와 매우 흡사하죠. 게다가 이 다음 구절 25절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단지 칼로, 그러니까 무력으로 정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그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 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통치자들의 통치자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죠.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라.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입에서 나온 것, 그분의 말씀으로 적그리스도를 무찌르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확히 요한계시록 19장과 대꾸를 이루는 거죠. 자, 근데 평화 정책을 통해 속임수로 정복하는 일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한계시록 17장에 이 적그리스도, 짐승 적그리스도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너가 본 10뿔은 10왕인데 그들이 아직 아무 왕국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능을 받으리라. 여기 나오는 이제 10왕이 아무 왕국도 아직 받지 못했다. 이걸 볼 때 예수님 이제 메타버스 강의할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지만, 이게 혹시 이 환란기 세상에서는 어떤 국가의 왕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마치 대기업의 CEO가 굉장히 큰 권력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은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 보더라도요, 어마어마한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스타링크,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할 때도 스타링크 그 와이파이, 그 이제 인공위성처럼 하늘에 떠다니는 그 와이파이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전쟁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피해를 주기도 하고, 이런 권력과 그 권력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이제 대기업의 CEO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능과 힘을 그 짐승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싸워서도 권능을 얻고 왕국을 정복하지만, 그냥 그런 평화 정책을 통해서 어떤 왕들은 그들의 권능과 왕국을 짐승에게 그냥 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7장 17절도 보니까 자기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그들의 마음에 두사 그들이 동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짐승에게 주는 거예요. 동의하여 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것은 어떤 정책과 관련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평화 정책을 통해서 속임수로 정복하는 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흥미로운 게 또 요한계시록 6장으로 돌아가서 흰말 탄 자가 활은 가졌는데 화살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화살이 있어야 쏴서 정복하는데 활만 가지고 있는 거 보면,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 다시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의 평화 정책과 조금 흡사한 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게다가 이 활을 가졌다는 이 표현도 보면요, 창세기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니무롯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창세기 보면 사냥꾼, 사냥은 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력한 사냥꾼인 니무롯 같다 하니라. 여러분, 니무롯은 최초의 세계 통합 정부의 지도자였습니다. 니무롯이. 근데 그 니무롯, 그러니까 최초의 세계 정부 통치자는 활과 관련이 있죠. 근데 마지막 세계 통합 정부의 통치자도 활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까 여섯째 봉인의 흰말 탄 자가 적그리스도가 맞다면요. 게다가 니무롯도 아시리아인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미가서 말씀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아시리아인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 두 통치자 모두 활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 활에 대해서 보면, 이 활이 이제 영어로 bow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언어 유희, 제가 이제 가끔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어 유희를 이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 5장 보면 그 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베레스로 발음해서 페르시아의 의미를 갖게 하는 그런 이제 언어 유희 같은 것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자, 근데 성경에 이 보우라는 말이 이제 명사로 쓸 때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여기처럼 활이라는 의미도 있고 또 무지개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는 흰 말에 탄 자니까 뭐 무지개를 가지고 있다. 이거 좀 어색하니까 이제 활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어쨌든 영어는 보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 해석에 있어서 처음 언급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의 진정한 의미를 살피는 방법 중 하나로 성경에 그 단어가 처음 언급된 구절을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단어가 어떻게 쓰여 있는가. 예를 들면 love라는 단어가 처음 성경에 쓰인 것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할 때 쓰였습니다. 사랑하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제 love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목, 러브가 처음 언급된 그 대목은 이삭이 이제 희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삭이 순종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또한 예표하는 거죠. 희생을 예표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 love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것을 볼 때 이게 성경의 또 진정한 의미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단어의 진정한 성경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거죠. 보우라는 단어가 처음 언급된 성경 구절은 이겁니다. 창세기 9장 13절 보니까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노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있는 언약의 증표가 되리라. 보우, 처음 보우가 쓰였을 때 그것은 언약과 관련된 보우였습니다. 자, 근데 다니엘서 9장 보면 짐승 적그리스도는 등장할 때 언약과 관련이 있죠. 등장하면서 언약을 체결합니다. 이것도 저는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다시 6장으로 돌아와서 이 흰말 탄 자는 흰말을 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에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받아들이랴 예언을 하신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적그리스도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려면 예수님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흰 말, 예수님을 모방한 자, 흰 말을 타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을 모방하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모방합니다.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 흰 말 탄 자가 흰 말을 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 여섯째 봉인 심판이 열릴 때, 그러니까 여섯째 봉인이 열릴 때 등장하는 흰 말 탄 자는 적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니엘서 9장으로 돌아와서 보니까요. 그가 많은 사람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이건 아까 그 내용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모방해서 오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받아들여서 그와 언약을 이제 확정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검은 말도 아니고 참백한 말도 아니고 흰 말을 타고 올 겁니다. 그게 진짜 이제 문자 그대로 흰 말이 아니라 이제 그런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는 거죠. 처음에. 그리고 이 부분도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나중에 한번 강의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오늘 좀 핵심적인 부분만 보면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어요. 주께서 오시는 것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자, 여기서 주께서 오시는 것, 이것은 1차적으로 제자들, 유대인들이 물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강림의 때를 묻는 겁니다. 그죠? 왜냐면 이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플랜이 계시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지상 강림을 하셔서 왕국을 세우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두고 말한 겁니다.
주께서 오시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강림. 그러니까 세상 끝의 표적은 지상강림 하시기 전에 있을 환난기 때 있을 일들이 무엇이니까 물은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순서대로 그 징조들을 말씀하시고 표적들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게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첫 번째 봉인심판부터 여섯 번째 봉인심판의 순서와 똑같습니다. 내용도 똑같고요. 자, 이건 그냥 제가 정리해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보면 첫 번째 봉인심판이 나오고 흰말 탄 자가 등장하는데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3절 4절에서 둘째 봉인이 열리고 붉은 말이 등장하는데 전쟁을 상징합니다. 5절 6절에서 셋째 봉인이 열릴 때 검은 말이 등장하고 그 검은 말 위에 탄 자가 등장하는데 기근을 상징한다고 봤죠. 7절 8절은 네 번째 봉인 심판으로서 창백한 말이 등장하는데 사망과 역병을 상징합니다. 다섯 번째 봉인이 열릴 때는 성도들이 순교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봉인 심판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나죠.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 다섯 번째 봉인 심판이 열릴 때 성도들이 순교하는 일이 있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교회가 환난기를 통과하니까 환난기 때 순교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자, 제가 그 환난전 휴거에 대한 그 환난전 휴거 교리가 맞는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때 그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 교회가 7년 환난기를 통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그 6장부터 19장 7년 환난기에 묘사되어 보이는 교회가 등장하지 않아요. 교회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했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말씀드린 그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포괄적인 의미로 보면 믿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광야에 있었던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광야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그 구약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환난기 때도 구원받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 있다면 그 또한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지 그런 모임의 교회가 아니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불려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로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 신약 시대에 사는 신약 성도들은 단지 믿는 자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고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고 첫 열매 그리스도로서의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예수님의 예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진노하시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저번 강의 때 살펴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7년 환난기 때도 당연히 그런 의미의,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년 환난기 때도 순교당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이. 환난 성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도의 교회와 환난기 성도의 교회를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아요. 어쨌든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7년 환난기의 표적, 7년 환난기 때 있을 일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순서대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게 거짓 그리스도예요.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입니다. 구절들은 제가 옆에 표기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기근이고 그 다음에 역병과 지진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순교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천재지변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6장과 마태복음 24장이 7년 환난기 때 있을 일들에 대한 개요라고 볼 수 있는데 정확한 대꾸를 이루는 겁니다. 정확하게 대꾸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순서를 보더라도 첫 번째 등장하는 흰 말 탄 자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언급하신 거짓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마태복음 24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1차적 수신자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말씀은 우리가 영적 교훈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와 책망과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죠. 그리고 다 배움은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리적인 적용에 있어서 1차적 수신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이때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교회에게. 왜냐면 이때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있었고 또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그 신약교회의 어떤 과도기긴 했지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7년 환란기 때는 유대인들이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7년 환란기 때 어떤 일들이 있을 것인지 말씀하시면서 그 일들을 주의하라고 신약교회, 예수님 몸된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히 수신자를 예수님께서 한정해서 말씀하세요. 예를 들면 16절 보니까 그때에 그러니까 7년 환란기 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그죠? 그러니까 지역을 특정하시죠. 또 20절 보면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이것도 보면 겨울. 여러분 이스라엘이 겨울이면 지구 남반부는 여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때가 겨울인 이제 이스라엘을 특정해서 그러니까 한 지역만을 특정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때가 겨울이라는 말이 아니라 한 지역만을 특정하는 겁니다. 이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만약에 환란기 이제 도피하는 일이 안식일에 생기면 낭패 볼 사람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다른 민족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니까 도피하는 일이 안식일이든 아니든 상관없는데 유대인들의 상관이 이제 그러니까 1차적 수신자가 유대인들인 겁니다. 30절 보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제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정확히 예수님의 공중 강림이나 지상 강림에 대한 묘사죠.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오셔서 왕국을 세우신다는 말씀이고 또 구름들 가운데서 구름 속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구름들 가운데서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애곡하며 그분께서 오시는 것을 본다는 거죠. 구름들 속에 오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은 구름들 위에 공중에 오시는 겁니다. 공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은 못 봐요. 구름들 속에서 만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다음 구절 보면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보리라. 이것도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을 모으는 일이 7년 환란기 끝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해서 7년 환란기 마지막 때 들려 올라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 묘사를 보면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중 강림, 그래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사건과 다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서 예수님의 공중 강림 하실 때는 천사들을 보내는 일이 없어요. 그죠? 그냥 우리가 채워 올라가죠. 공중으로.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1차적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에게 한정해서 말씀하시는데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모은다는 말은 전적으로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풍습 혹은 이스라엘의 전통을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모을 때 나팔을 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7년 환란기를 통과하기 때문에 그 7년 환란기를 버텨야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 강림을 하실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무찌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모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분리하시고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무찌르시는 거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또 그들을 먼저 모으셔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7년 환란기를 통과하는 유대인들 혹은 넓게 보자면 환란기 때 구원받은 환란 성도들을 천사들을 보내셔서 먼저 모으시고 그리고 지상 강림하셔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멸하시고 또 그때 이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하시는 그 마지막 진노를 쏟아 부는 심판을 이제 하신다는 그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신약 성도인 우리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24장도 그런 이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결정타가 있는데, 자, 흰 말 탄 자는 짐승 적그리스도죠. 그죠? 정확히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 붉은 말은 칼, 전쟁입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했죠. 창백한 말은 역병을 상징했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죠. 에스겔서 14장 말씀 저는 굉장히 흥미롭고 절묘하다고 생각했는데 21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대목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4가지 혹독한 심판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4명의 말탄 자, 4명의 혹독한 심판 대꾸를 이루죠. 근데 4가지 혹독한 심판이 뭐냐면 곧 칼과 붉은 말, 기근과 검은 말, 그리고 역병, 초록색 말, 창백한 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해로운 짐승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근데 4명의 말탄자 중에 흰 말이 남았는데 이게 만약 에스겔서 14장에 나오는 4가지 혹독한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4가지 봉인 심판, 그래서 4명의 말탄자와 대꾸를 이룬다고 본다면 첫 번째 봉인 심판의 흰말탄자를 에스겔 14장에서는 해로운 짐승이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절묘하죠. 그러니까 4가지 혹독한 심판, 4명의 말탄자, 그것은 칼, 기근, 짐승, 역병입니다. 이것을 보더라도 끝까지 읽을까요? 예루살렘에 보내까 그 4가지 혹독한 심판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을 때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느냐. 이게 7년 환란기 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어도 이런저런 근거들을 통해 성경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으로 흰말탄 자는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자, 이제 타임라인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첫째 봉인 심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 7년 환란기는 언제 시작한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혹은 7년 환란기가 시작되면 짐승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죠. 더 정확히는 등장해서 언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7년 환란기의 시작이 같습니다. 그 시점이 갖는 거죠.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서 2장 말씀 봤지만, 자, 이 말씀 누누이 했으니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가 그의 때에 드러나게 하려고 무엇이 저지하고 있는지 아나니, 이제 그는 짐승 적그리스도죠. 불법의 신비가 이미 일하고 있으나 다만 지금 막고 있는 이가 막되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 막이라. 이것은 우리가 교회 혹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교회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교회가 옮겨지면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자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신약 교회가 옮겨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7년 환란 전 휴거가 성경적인 교리라고 재차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게다가 지난번에도 좀 언급했었는데 이거 이제 뭐 이메일이나 댓글 보니까 아직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 7년 환란기를 이제 전반부 3년반, 후반부를 3년반을 나눌 때 이 전반부 3년반은 예수님의 진노가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신부인 신약교회가 예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는 건 맞는데 예수님의 진노는 후반부 3년 반부터 시작되니까 전반부 3년 반까지는 통과하고 이때 이제 중간에 휴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요한계시록 6장 다시 가면 일단 요한계시록 6장부터 7년 환기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첫째 봉인 7년 환란기가 시작되는 그 시작점 신호탄의 첫째 봉인부터 어린 양께서 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봉인부터 어린 양의 심판, 어린 양의 진노예요. 결정타는 이 6장의 마지막 부분 보면 이 봉인 심판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말하기를 16절 17절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왔으니 누가 설 수 있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봉인, 7 봉인 심판 자체가 어린 양의 진노고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당연히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는 어린 양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우리는 예수님의 진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7년 환란기 전에 우리가 휴거되고 들려 올라간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 이제 붉은 말은 이제 전쟁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또 지금 이 시국, 지금 일어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이제 전쟁, 하마스 간의 전쟁 같은 거 보면 또 이 둘째 봉인 심판의 상징인 전쟁의 어떻게 보면 전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셋째 봉인, 넷째 봉인에서 여섯째 봉인까지 쭉 살펴본 다음에 또 이 봉인 심판에 대한 타임라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7 나팔 심판 그리고 7 금병 심판 쭉쭉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